오늘 강대상을 보면은 조금 뭔가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강대상을 잠깐 바꿨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런 새로운 강대상에서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스승들이 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게는 플라톤이라는 스승이 있었고요. 맹자에게는 공자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에게는 거장 히딩크 감독이 있었고, 김연아와 손흥민에게는 모든 훈련과 생활을 같이 한 부모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안 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그 진짜 훌륭한 스승이 있나, 위대한 스승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평범한 우리 인생에게도 위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위대한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스승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스승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승이 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에서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7장은 이 소묵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묵시록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전체 이 열방들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23장부터 27장까지는 내가 그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 나라들과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시 그곳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1절에 리워야단, 곧 용,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어요. 커다란 칼로, 날카로운 칼로 그를 찔러 쪼개고 그를 파하셨습니다. 그것을 멸하겠다가 약속하셨던 오늘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사단을 결박을,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은요, 실패하였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혼자 이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무엇을 하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미 실패하고 멸망하였지만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끌고 가겠다라는 이 불만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한 영혼을 잡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늘 선포해야 되지만 사단에 대하여 이길 수 없다고 주눅이 든 채 오히려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 이번에 오늘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면 3일 정도는 굉장히 뜨거워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하지만 3일 뒤에는 이렇게 마음이 식어지는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은 뭐 그러면 더 나을까요? 어른들은 뭐 금처로 와서 이렇게 뜨겁게 불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열심히 살아가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불 받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싸우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흩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습니다. 누구는 친구 관계 때문에도 믿고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적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진짜 창조와 심판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완전한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자신의 이성이 더 크고 대단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한 친구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심히 저랑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는 다녀봤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있다면 내가 정말로 믿고 싶은데 정말로 안 믿겨져서 너무너무 괴롭다. 차라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내 머리가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지기만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황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갔던 이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그 친구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고 우리 또 대부분의 초신자들의 모습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래야지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한계를 우리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려면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야곱은요 14년 동안 자신의 힘든 인생을 자기가 이겨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엄청나게 행복을 누려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을 만나야 되고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야곱은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만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믿겨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가였습니다. 배반하였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괜찮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이 있었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언제 회복이 되어졌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진짜 믿음을 부어주시니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답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문제와 시험들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도요, 이 시험들이 찾아올 때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막 대적하여 오면은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밭에 대한 이 비유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생각했는데 환경의 문제와 시험들이 찾아오니까 맥없이 넘어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꺾여서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더욱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이것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시험이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가 찾아오면 내 문제가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한테 부족함이 뭘까?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그 원망과 불평들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었는 것 같은데, 나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면서 이런 불평들이 원망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 앞으로 나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라는 성경이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욥기라는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욥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악한 모습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욥이 말하고 싶었던, 욥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회복할 능력과 내가 이를 붙잡고 내가 이를 다시 세울 만한 내가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기에서 1장과 2장 이 짧은 구간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시험하면서 욥을 찔렀지만 그 찔른 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찔렀을 때 인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40장이라는 욥의 이 시간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40장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씩 세워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욥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찌를 때 굉장히 짧은 시간, 짧게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우실 능력과 자신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약속하여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 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찔레와 가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환경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밟아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이런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나의 뜻이 있고 나의 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죄에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의 정력과 쾌락을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게 만들게 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냐면요,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모습에서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 너 이렇게 해봐.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만큼의 또 이런 마음과 믿음이 또 부족한 모습들도 나옵니다. 왜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나눔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힘든 이야기, 나이가 부족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의 자랑거리들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면 나의 자식들은, 나의 손자들은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축복도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이 모습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 자랑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거랑 똑같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라고 다른 게 없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와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랑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우상과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나는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어,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함이 있어. 하지만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린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는요 그 모습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지라고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걸음마를 이제 시작해 보라고 권면해 주는 말이었다면,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경지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직접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대장간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대장간에 가서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가서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 망치질을 해보는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경험을 해보면요, 굉장한 고통과 굉장한 힘듦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 뜨거운 여름 앞에, 그 여름의 뜨거운 떼약볕에 그 풀무불 앞에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릴 그만큼의 뜨거운 용광로 앞에 가서 서 있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거기에 잡초를 넣어서 다 녹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련하고 재련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틀에 부어서 식힌 다음에 우리의 죽어지지 않는 죄성과 모난 이 모습을 하나님 망치질로 계속해서 때리십니다. 계속해서 때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요. 언제까지? 우리가 걸작품이 될 때까지.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아픔만 기억해요. 우리의 그 힘든 그 고통, 단련할 때 망치질로 맞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음의 그 길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대장장이를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대장장이는 그것을 원해서 그걸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대장장이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그 풀무불 앞으로 데려가요. 하나님도 뜨거운 그 불 앞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앞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몸이 부서져라 그 망치질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은 우리 죄성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생하시지도 않으셔도 될 분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이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을 내어서 죽이는 것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바꾸시려고 했던 그 고통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를 먼저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성 가운데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든 시험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라는 원망의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셨고 더욱더 큰 시험을 당하셨고 더욱더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결함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위대한 스승을 통해 위대한 걸작품으로 탄생되어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딛고 주님 앞에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사 우리 청년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그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더욱더 정결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더욱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그 천국의 기쁨을 또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